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글로벌 기독 TV 방송을 통해서 예배로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유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각 제단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온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한순간도 지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상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마음을 주님 제단 앞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자랑, 내 교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 어리석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애통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안에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돌아가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 글로벌 기독 방송을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언제나 운영하시고 이곳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인권이나 물건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일을 아버지 진행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맡아서 운행하시는 우리 정인교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한 말씀 더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것과 감사라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의 그 마음밭에 전하는 저의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가 되시며 공감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제가 그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한번 이 시간 고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인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눈썹으로 글을 표현하여, 말로 표현하는 시인도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365일 감사라고 하는 그의 모든 삶 속에 책 내용의 그 제목과 같이 그가 365일을 감사하는 생활,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책이 있더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그가 또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그 부분을 잠깐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라고 하는 주제에,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마음속에 크게 외쳐야지 눈물을 머금은 자에게, 머리를 숙인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바람을 닮아 말을 걸어야지 괴로운 밤에 슬플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눈을 감고 돌이켜 생각해야지 은혜로 모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소리 맞춰 찬양해야지 라고 하는 시가 제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와닿았던지 오늘의 이 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감사는 밥이다. 그 책의 제목인데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밥 먹듯 하십시오. 저는 이제 운동을 좀 강조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밥 먹듯 하십시오. 말씀 묵상도 밥 먹듯 하십시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밥 먹듯 하고 있는 것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밥 먹듯 무엇을 해야 될지, 적어도 믿는 믿음이들로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처와 고난의 진정한 뜻을 알고 있는 것과 모름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현실의 고난, 현실의 역경, 현실의 절망과 좌절이 내게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쓰러지도록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으로 갈 수 있음에 감사요 은혜임을 이 시간 저로부터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예배와 함께하는 이 가운데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지만 더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혹시나 당신은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전국 방방곡곡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차지해 두더라도 이 시간도 밖에서 방황하며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나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해야 한다. 세계의 선교의 꿈을 품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을 저로서도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다 보게 되면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을 만나서 옛날에 그분이 개척시대에 전도는 어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려 할 때 하루에 2-3명은 반드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감하는 뜻이 하나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위이십니다. 근데 저도 전후 세대로 정말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얼마나 피폐한 사회가 지속되어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누구나 다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 무언가라도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어릴 때 보게 되면,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국기라는 거 말고 빨간기, 하얀기, 노란기 아마 깃발에 쭉 달려있던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동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그 깃발을 내건 무당집이라든가 굿하는 집이 참 많은 것을 제가 어릴 때 살 때에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바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힘들고 지치게 어려움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뭘 찾는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생전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닥치면 어떤 사람은 엄마, 어떤 사람은 누구, 그런데 대부분 극도의 어려움 속에 가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내 삶의 무게에 비례하여 나의 그 어떤 믿음은 얼만큼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저는 간혹 강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육한 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항로에 그 배를 운전하는 키는 내가 잡고 있겠죠. 그런데 그 배는 하늘에 쑥 떨어졌습니까? 배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배를 만들고 현재 항해하고 있는지요? 정말 건강한 배, 건강한 몸, 아니면 마지못해 만든 배,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몸의 건강?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바다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배라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 작은 배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이 육지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가운데서 바다 속에 헤매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배라고 하는 자체 내 몸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몸이 얼만큼 건강한지, 내 몸이 얼만큼 배로서 잘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그 머나먼 항해를 갈 수 있을 때 저는 또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는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낮에 명동거리를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닥치죠. 그런데 결국은
잠자리에 듭니다. 혼자입니까? 아무리 옆에 누군가 함께 잠들었다 할지라도 잠든 순간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같이 또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죠.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결정해야 되겠죠. 홀로 항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항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닷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향해 갑니다. 그러면 천국 향해 가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도 바로 성경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 힘을 찾기 위하고 또 내가 그 힘으로 일하기 위하고 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먹는 게 다입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의외의 복병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복병일까요? 보암직, 먹음직, 빼앗음직,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그것을 바라보고 욕심이라는 단어로 쫓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갈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때마다 물 한 바가지가 나의 배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게 되면 그 죄는 나도 모르게 쌓이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닷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닷속에 빛이 있습니까? 바닷속에 어떤 희망이 있나요? 바닷속에 어떤 비전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바닷속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결같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저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진 그 많은 죄들이 하나 둘 쌓여 결국은 그 욕심이 쌓여 죄악으로 변하고 그것이 나의 배에 쌓이기 시작하여 결국은 그 배가 가라앉으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천국 향해 가던 배도 결국은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판단하되 내가 결정하되 내가 그 행함을 내 스스로가 이어가되 그것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도 주님을 만나는 찰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음 또한 아마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얼만큼인가?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계기,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보고 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참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는 자네를 믿었는데 라고 하여 조언과 충고로 나의 잘못과 나의 바르지 못한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너의 가는 그 길은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부모의 그 어떤 충고와 부모의 조언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요즘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요즘 어떻습니까? 혼밥이라는 게 유행입니다. 혼자 밥 먹어요. 세상에는 혼술이라고 합니다. 혼자 술 먹는답니다. 여러 명의 술잔을 기울여서 왁작지껄하게 술 먹는 시절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얘기지만 그런데 그 중에 혼밥,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밥 한번 먹지. 식사 한번 해. 그것이 인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사를 나누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팽배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지면 뭐로 가죠? 지나치면 이기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넘치다 보게 되면 결국은 남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왕따로 되죠. 그게 지금 보게 되면 왕따 받는 일에, 왕따로 인해 생기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의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외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흔한 게 있죠.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뭘까요? 내가 우울하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우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그런데 그 우울증이 병원에 가면 바로 판단이 됩니까? 그 우울증 초기에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결국 뭐합니까? 방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콕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아니 우주에 대한 것까지도 무엇 앞에 있으면 바로 작은 모니터, 컴퓨터 앞에 있으면 내 세상이고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대망상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거기에는 내가 스스로 현실에 현실에 직접 내 생각을 대비하거나 지금 현실 속의 나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따돌렸지? 결국 뭐 해야 됩니까? 피해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내면의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부터도 해서 요즘 갑자기 많아지는 일들이 있죠. 왜 스토킹이 가능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목숨을 앗아 버리게 될까요? 다 어떤 이유일까요? 특정한 대상도 없어요. 모 백화점에서 칼부림으로 인하여 바로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 외에도 아마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첫 번째, 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눔이 없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 대화의 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그가 해야 할 일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노인들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들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나머지 24시간 속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을 관심 갖고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1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고령화 시대 앞서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 자살률이 1위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살률이 또한 1위랍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실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고생하고 일하고 있지 않나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이 현실 속의 모든 것들, 그런데 다음 세대를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잇기.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한 명 0.7명이라고 하는 출산율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주일학교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걸 이기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우선 내가 먼저 감사함에 쌓여 있어야 한다. 그 감사가 많아지고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으로 거르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못할 수 있도록 남들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뭡니까?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눔에 앞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김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되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겸손히 다가가고 내가 하나가 있으면 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때 다 가져갑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문을 걸어 닫고 교회 안에서 많은 자기네들끼리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 가는 길을 즐기고 있는 그들이다라는 것이 아마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과 생활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즈노 겐조 그 시인 밥 먹듯 감사? 감사는 밥이다?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를 얼마 전에 읽고 난 뒤에 그래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감사라는 뜻, 은혜라는 뜻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가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내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라는 고백 이 시간 저와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의 구절을 제가 택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못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만이라는 게 얼마나 오만을 낳습니까? 오만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모든 건 다 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만들어 갈까요? 적입니다. 그래 너 잘났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겸손합니다. 야, 저 친구 만나면 어쩜 이렇게 겸손해. 앞장서 헌신하고 앞장서 섬기고 앞장서 인사하고 입에 달라붙은 말이 그냥 감사해 고마워 나는 너 덕분에 이런 말이 입에 붙어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외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못된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을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바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온 결과물인데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끝 죽음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경청에 들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하나도 몰라도 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되리란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저도 이제 웬만큼 세상을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때가 되니까 일이 돼. 때가 되니까 열리더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말씀 붙들고 오히려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이것조차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크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경 구절구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뒤에 다가올 여러분들이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미명은 어둠이 더 깊어졌다가 순간 확 밝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깊은 터널 속에 깜깜합니다. 하지만 그 터널 끝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시 그 말씀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가 되면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이 보라 이제는 반드시 모든 것이 새로 열리리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더불어 더욱더 힘내시기 위하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어디 갈 때마다 저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짧은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친히 손수 지으시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고 사명 잘 감당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여러분들 겪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셨다니까요. 어렵습니까? 당장이라도 놓고 싶습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과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아니 천국으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방향이 다르면 우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 대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루던 이들에게도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오직 섬김과 나눔과 겸손의 본보기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바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라는 건 강한 훈련이 좋아요? 아니면 눌러나나 놀고 있는 훈련이 좋습니까?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그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어서 돌아설 수 있다면, 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그분의 손을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스스로 선택과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엎드리고 무릎 꿇도록 해야 합니다. 왜?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앞으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끝에 주님을 향한 나라에 한 걸음씩 다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뒤에는 반드시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또한 이어가게 하시고 나의 감사와 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낸 주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라는 그 사명자로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라 하시는 나의 달란트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그리 약속받고 약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자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